잠시 2분만 기다려주세요. 왜 이러지? 교수님 혹시 아니구나. 네. 아닙니다. 예빈아 혹시 찬양 같이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올릴 수가 있었구나. 몰랐어. 주품에는 제가 기타를 거의 안 치고 두 번째 찬양 인트로도 제가 들어가요? 오케이, 내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 은혜임을도 내가 들어갈게. 들고 그 다음에 예빈이 마이크가 이거예요. 앞자리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빈이가 여기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제가 좀 옆으로 갈게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순실 1호 채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이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를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니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니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또 삶을 살아가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이후에 또 식사 교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혹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든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다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부족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또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손주 이로체크를 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숭실 이로체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이제 숭실 이로체플은 앞으로 격주에 한 번씩 한 번은 교수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2명씩 설교를 전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학생 2명이 설교를 전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그리고 안명훈 청년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10분에서 15분, 네, 20분인가요? 네, 그 정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서로가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먼저 제가 설교를 전하기 때문에 제 설교 부분 먼저 하고 제 파트가 끝나면 또 안영훈 청년 설교할 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새 한글 성경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앞에 있는 PPT 화면 보시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보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물러되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다짐하는 조금 그런 시간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느끼는 도전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역 도시였습니다. 환경적으로 기후와 모든 것이 온화했기 때문에 거주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중앙대로를 지나가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입성했을 때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여리고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환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를 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일명 사람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수거하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돈에 미친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던 자리를 앞질러 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삭개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삭개오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에게 건네십니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보기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이 나의 집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몰려있던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티를 잘 내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나와 다른 존재의 사람이라 여기며 나와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숭실 미로체플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열악하고 어렵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삭개오는 왜 갑자기 변한 것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요? 부모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모두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너는 깨끗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소망을 품고 아이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키 작은 것에 대해 놀림받는 것이 싫어서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뒤지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세리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의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1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리고라는 커다란 무역도시의 세리장으로서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파국 관리들도 만족시켜야 하고 밑에서 일하는 자기 수하에 있는 세리들도 통솔해야 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깊은 기도와 소망과는 반대로 깨끗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삶을 극복하고 싶었고 마침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것이죠. 그날 여리고에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열정인지 아니면 성공하기 위한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근면 성실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인지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실 1호 채플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정없이 당황합니다. 가지런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다 보니 삶의 피곤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영훈 청년 나와서 같이 이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저도 세 번역 그걸로 했는데요. 네, 되게 떨리네요. 네. 네. 네, 한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치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그 기독교학과 재학 중인 안영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약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꼭 늘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제 듣다가 졸릴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말이 많아갖고 졸릴 수도 있는데
졸리시면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진짜 저희가 한 주 동안 고생하고 이 자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그거에 막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저도 신경 쓰지 않고 네, 주무셔도 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네, 그럼 진짜 설교 시작할게요. 네, 그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는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6학년 그때쯤에 처음 접하고 나서 막 뭔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그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지켜주셨으면 안 되나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어째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되게 어릴 때 했던 질문이라 좀 터무니없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고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사고와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대륙에서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3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영훈이가 그런 질문을 한 거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죄와 고난의 문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서 이러한 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학자들 중에 어떻게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당장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막 지금 대답해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이 질문은 좀 킵해놓고 하나의 숙제로서 킵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에겐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악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악은. 제가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악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시고 세상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뭔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악이 언제 사라질지 이제 딱 정확히 못 짚겠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완전히 악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이 해결됐잖아요. 이제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저 그때까지 악을 경험하면서 견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방법이 없는 건지 계속 질문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방법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해답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자, 유대인 청년이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보겠습니다. 유대인 청년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재물도 다 뺏기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마을에서 꽤 거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사장이 청년을 봤는데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자, 다음으로 거룩하다고 소문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역시도 매몰차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평판이 안 좋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돼요.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청년을 보고서 약간 측은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구해주게 되죠. 상처도 치유해주고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고 이러잖아요. 주막으로 이제 데려가서도 내가 혹시 돈이 부족하면은 돌아오는 길이라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맡기고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음날 아침으로 가봅시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강도 만난 청년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주막 주인에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강도들을 만나서 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내가 끝이구나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건 기적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쓰러져 있던 유대인 청년을 도운 거죠. 하나님은 이제 무조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꽤나 즐겨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예수님도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다. 이 말을 하시고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거의 다거든요. 제자들이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즐겨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구나. 우리가 쓰러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김이 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기껏 설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악에 대해서 막 원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 하는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쓰러진 사람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얘기를 누가 모르겠어요. 아니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선택을 누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당연한 선택에 대해서 이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당연한 선택을 알고 있지만